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고백하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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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송 우리 열방이여 노래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쁨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이로디는 백성들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3번역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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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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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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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성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들이 주인이 되어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죄로 인해 넘어졌던 저희가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는 교육자 외 모든 가정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가 흩어져 예배할 때에 특별히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예배가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됩니다. 주중 모여 봉사하던 귀한 헌신과 한 분 한 분이 생각나고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이처럼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질병은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과 소상공인들, 주님의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민수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서 발버둥치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강건케 하시며 서로 중보하며 견고한 진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의 모든 각 가정의 일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올려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각처에 서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기에 그 핍박을 피하여 흩어져서 자신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처소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임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주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주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네포 사랑교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백성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아시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어려운 시간들 걷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가 확인하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의 기도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그 밴드에 공지해드렸듯이 그 축복을 통해서 잠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공동회의 때 교회가 결의했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관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3개월 동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결의했습니다. 이제 벌써 2월 말인데요. 우리가 3월 한 달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다음 세대 교육관을 위한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결의했던 내용이 전균 월 1회 1만 원의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독 선교사 파송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고 또 그것과 함께 다음 세대 영어 교육센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작은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큰 재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센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밴드를 통해 공지해드리는 것처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오늘 23일 예배 그리고 3월 1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모임들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3월 1일 이후에도 그 한번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3월 1일 이후 상황은 다시 또 밴드를 통해 공지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밴드의 공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조치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영상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의 영상을 전체 영상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될 거고요. 또 예배 영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는 밴드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재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재정이 한 1,000만 원 이상 가까이 됩니다. 교육자 사례는 차지하고서라도 그냥 매달 우리가 지출해야 될 재정이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하시지만 그래도 교회가 운영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된 계좌를 통해서 계좌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렇게 나누고요. 참회기도와 또 그다음 중보기도 제가 혼자 영상으로 하기 좀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말씀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내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송민수 강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실 텐데요. 이번 주간에 청소년부 헌신 예배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좀 예배 말씀을 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송민수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들어왔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공간복음과는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기독론과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음에 따른 올바른 인식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이 마가복음의 맥락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면은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지식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그릇된 신앙과 구원관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신앙과 구원에 있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독론, 구원론과 함께 또 함께 여겨볼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도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구원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면 제자도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제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성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삼아 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하면서 그것이 승낙이 되어만 그 스승님 밑에 아래서 배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스승이 제자 삼을 사람을 뽑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당시 시대적인 그 모습과는 매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과 17절 상반절 그리고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 상반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또한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16절과 17절 그리고 19절과 이 20절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다가가시고 부르신 이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가까이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길에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바로 삭개오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 보았지만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조금 늦게 왔는지 이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수조차 그리고 접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떠올린 방안이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고 그 나무에 이르러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저 갔고 보이지 않아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또 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있던 그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삭개오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저기요, 실례합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대처 방안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내포 사랑의 교회에 처음 와서 한동안 이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선교사님이라는 건 알겠고 성은 알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다가오셔서 핸드폰을 서로 전화번호를 저장하자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교사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이라고서는 얼른 저장을 하고 빨리 가서 주보에 봐서 성함이 이거였구나 하고서 이름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히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뭔가 대칭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 본 삭개오에게 가서 저기요 안녕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부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매우 밀접하고 인격적인 관계 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시다 우연히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 멀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또한 가장 확실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내게 다가와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분,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고 19절에 보면은 곧 부르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곧
부르시니라고 하는데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17절과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 이 제자들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즉 자신의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어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무엇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물에서는 살 수 있는 물고기를 건져내면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물고기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따라오라라는 명령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 가운데 던져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있는 물고기를 물에서 잡아내서 죽게 하는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물에서 허덕이고 죽어가는 그 영혼,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이 말씀이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그물로 그들을 건져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더 이상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인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젠 죄인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이 소교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목표와 그 모든 이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변화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만드는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그들을 이끄시고 부르시고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병이 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것은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나의 사회적 위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아니 능히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내포 사랑의 교회 성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20절 상반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8절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었으며 20절을 보면 곧 부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곧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행동했다라는 이 말씀이 20절 뒤에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고 곧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즉각적인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결단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보다 뭔가 더 사회적으로 내 부가 늘어나고 어떤 삶의 윤택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던졌던 그 그물, 정말 빈 그물만 끌어 올리던 그 그물이 정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물고기, 이제 이 물고기만 끌어올려서 갖다 팔기만 하면은, 내다 팔기만 하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물고기 팔기 위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순종하여서 물고기를 잡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동시에 예수님, 지금 나에게 다가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결단과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제자의 길로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지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것이 결단과 순종이 아닌 지체함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날마다 이 갈등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여전히 저는 결단과 순종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이렇게 몇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오늘 자고 눈 뜨면 내일도 내가 반드시 깨어 있겠지라는 그것이 만연하게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지참이 아닌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함에 있어서는 그래 매번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버림입니다.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말하고 20절에 보면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제자들은 단순히 이것을 예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술의 고백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결단과 즉각적인 반응이 이 행동으로서 밀접하게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까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있어서 전부라 할 수 있는 그물과 배,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이젠 알았던 것이죠. 내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면 그물과 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며 배가 없으면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가 많은 이 깊은 곳으로 호수나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물과 이 배를 모두 버려버립니다. 과거 오늘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 농촌이라든가 어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대적인 가정의 대업입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시고 어부이셨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았죠. 즉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이 배는 내가 샀을 수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보물과 같은 것이고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배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20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떤 이단들이라든가 비평학장들은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아니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첫째된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즉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우선순위에도 버림이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설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버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자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에겐 이제 더 이상 배와 그물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과 입술의 결단과 순종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실천이 바로 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연결됐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관점에도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먹고 살기 위해 그물과 배가 필요하지만 이젠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간 자들, 즉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 버리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계시다면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그물과 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이제는 정리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 18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20절 후반절에 보면 역시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부인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기 위한 호수가 아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즉 그 복음의 현장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어떤 능력을 얻게 되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게 되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니들을 어떻게 해줄게라는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겸비하여 따를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두 발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은 예수님께 놓고 내가 기회를 보고서 지금은 세상에 놀 때다라고 해서 세상으로 가고, 지금은 예수님을 붙잡아야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는 것이 전심으로 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매진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목표 하나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성취해야 될 그 목표에 자신의 생각과 시각과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서 그거 하나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따라가다가 흔들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시각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라는 시각이 저 멀리 있을 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눈앞에 왔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만 보이게 되고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놓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제자들은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신 동안 그 제자들의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제자의 삶을 걸어가며 다른 어떤 것들을 겸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자신을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일로 연결된 것이죠. 내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가느냐입니다.
올바른 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어떤 것도 아닌 오늘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달려나아가는 저와 내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들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나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이 세상에만 모든 것들을 빼앗겨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물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내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상고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따를 것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달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우리의 정체성 사람을 낚는 어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또 반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셨사온즉 하나님, 오늘 우리 제자가 된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체성 가지고 주님, 우리 이 땅을 아버지 제자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제자로 이 땅을 아버지 부르심을 받았기에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온전히 버리고 내려놓는 우리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들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제자로서 온전히 따라가야 될 것들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제들 마음속에 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제자로서의 삶, 아버지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역할, 그 사명 다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